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3일 마음지기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은 효율성을 따지며 99마리 양을 지켜야 하지 않냐고 말하겠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며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에 놓여있는 한 마리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기꺼이 내어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가운데 죽음의 공포에 놓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길,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길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위러브의 찬양으로 3월 23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곳에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다른 분들을 축하하는 메시지, 자신을 축하하는 메시지, 위로, 감사하는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주변 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축하를 전하고 격려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즌의 우리들의 수다 역시 시즌4에서도 계속됩니다. 잠시 후 어떻게 지내셨는지 사연으로도 수다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신혁 전도사님의 슬기로운 마음생활 도와 오은규 목사님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코너도 격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시즌4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성경 속 사건들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된답니다.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채택되시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괜찮아 잘했어님. 아이디만 들어도 위로가 되죠. 지난 방송 중에 내가 잘못해서 낙심하고 자책할 때도 늘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좋으신 분, 나를 무진장 좋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채팅창에 남겨주셔서 방송을 들으며 더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채팅으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Y님, 코로나 확진으로 17일을 지내며 첫날은 정말 당황스럽고 힘겹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새벽부터 늦게까지 한 주 내내 야근하는데 격리 7일 동안은 푹 쉴 수 있어서, 그리고 하숙생처럼 보기 힘들던 그 얼굴을 매 순간 볼 수 있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현실 앞에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들들은 격리가 끝나자마자 자가키트로 검사해보니 바로 음성이 나왔는데, 저는 열흘째가 되어서야 음성이 나왔고 2주 내내 미열과 기운이 떨어지는 등 신체의 힘겨움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열심히 싸우는 이 시간 동안 한마음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의 축복을 통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조금씩 경험할 수 있어서 한편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회복에 대한 감사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온 가족이 긴 시간 잘 견뎌내셔서 마음이 너무 기쁘네요. 힐투에서 가족들 함께 드시도록 치킨 쿠폰 보내드릴 테니 서로 격려해 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9462님도 아이고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요. 친정 어머니께서 85세에 심장과 기관지 쪽 기저질환도 있으신데 지난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잘 견디시고 다른 가족도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어서, 그리고 평강으로 지켜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MY님도 9462님도 얼마나 걱정하고 마음 졸이셨을까요? 지나갔고 회복되셨다니,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순간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금 삶의 문이 열리고
정죄함에서 자유케 되며 그래서 사막 같은 고통의 시간도 건너갈 수 있다고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워십이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리엘님. 저는 2주 전부터 한마음 시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끌어주시는 김하영 권사님의 권유와 제가 좀 더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전월 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월 치료는 개인적인 성찰적 글쓰기라고 권사님께서 알려주시며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을 모아 글을 쓰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지 말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첫 시간은 스프링보드. 물로 다이빙하기 전에 스프링보드에서 뛸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인데 글쓰기가 쉽지 않은 우리에게
생각의 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하지 않은 죄라는 마가리 생스터의 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따뜻한 조언,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시를 대하며 그동안 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모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감정, 슬프게 하는 것,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반년이라면 그 시간에 꼭 만나야 할 사람과 꼭 해야 할 일 등등.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글쓰기가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하지 못한 일, 하고 싶은 일, 제 안에 무의식은 그렇게 글로 써졌습니다. 많은 내용을 쓰지는 못했지만 아쉬움을 글로 표현해보고 다음에는 다시 남겨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 해주자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 못한 죄의 후의 삶보다는 해냄의 기쁨의 날들을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감사한 것 100가지 쓰기였습니다. 어렵지 않도록 주제를 정해주셔서 특별한 것, 나의 건강, 외모, 가족, 소유, 능력, 현재 주어진 관계에 대해, 소속된 공동체, 내가 누리는 자연 환경, 내가 누리고 있는 종교, 절대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감사할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도 솔직히 쓸 게 없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15개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그만 써야겠다 펜을 놓았는데 권사님이 100개가 될 때까지 쓰고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급해지면서 자잘하고 사소한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쓰고 펜을 놓으니 104개나 되었습니다. 살면서 더 많이 누리지도 얻은 것도 특별히 없다고 생각했던 저는 무의식 속에서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할 게 많은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데 왜 불평이, 짜증이 많았나? 하지 않은 죄가 아닌 하지 않은 감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쉽게도 2주밖에 남아있지 않는 시치료 모임은 변화를 원하던 제게 감탄이 나오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시치료를 이끌어주시는 권사님과 모임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께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사실 참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어떤 나눔들이 있을까. 이렇게 리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성찰적 글쓰기는 우리 모두에게 참 필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하지 않은 감사를 떠올려 글로 표현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끌어주시는 권사님, 그리고 이렇게 멋진 고백 주신 리엘님, 갑자기 종이를 꺼내 아주 사소한 감사까지 써보며 저도 오늘 밤엔 감사를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룹 수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들어볼까요? 나는 되게 힘들었어. 이게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떨어져. 열을 재게 되더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준 약을 다 먹었는데도 먹을 때 약간 뭐 37.4도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졌다가 안 먹으면 막 38.5도, 9도까지 갔었어. 제일 높은 게 38.9도까지 갔었어. 이틀 뒤에 우리가 걸리니까 3일째 얼굴을 본 거잖아요. 얼굴도 안 봤어. 우리 아들이 나는 보지 말라고 걔가 나올 때는 나를 방에 들여놓고 나는 이제 60세가 넘었으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큰애가 이제 그걸 한 거야 다. 나는 이렇게 얼굴도 못 보게 하고 막내가 방에서 나오니까
정신병 걸리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 아유, 힘들죠. 그럼요. 걔 방이 딱 눕고 앉는 책상 하나밖에 없는 조그만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지. 얼마나 답답해. 계속 그 안에서 또 무슨 죄수처럼 밥 밀어주고 휙딱 돌아서갖고 밥을 싹 꺼내가 문 탁 닫고 이렇게 해서 뿌리고 또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죄인같이 했어요. 이렇게 격리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햇볕이 이제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햇볕 보면 너무나 이제 부러운 거야. 그 햇볕에 나가서 걷는 게. 그런 평범함도 너무나 부럽더라고. 이 밥을 먹으려니까 토하려고 그러더라고. 뭐가 이상해.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불 두고 꽁꽁 누워서 알고 우리 아들이 엄마는 왜 이렇게. 너무 무리했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정말 착한 아들을 주시는. 그 뒤로 이제 계속 얘가 이제 오늘 컨디션은 어때? 계속 체크하는 거야. 후유증도 보통 있다니까. 아들이 그렇진 않은데 아들은 그냥 뭐 괜찮아도 괜찮다고. 여기 왔던 아들 애가 약간 조금 자상한 스타일. 섬세한 스타일. 섬세한 딸 같은 그런 아들이거든요. 맏아들인데도 걔가 좀 그런 게 있어. 집사님 그 층간소음 어떻게 됐어요? 좀 해소됐어요?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라 저희가 엄마 집에 가 있다가 잘 때쯤 와가지고 그냥 자고. 그 정도로 애 있는 집도 아니에요. 네, 근데 평일, 주일까지는 그 사람이 출근을 하니까 낮에는 그냥 막 돌아다니고 저녁에 8시 반부터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 가려고 문을 여는 소리 자체도 이게 울림이 되는지 어저께는 벽을 팡팡 치더라고요. 올라오지는 않고 2번을. 아이고. 첫째 감사한 건 일찍 자는 거. 네. 아래층에서 소음 때문에 하도 뭐라 하니까 그냥 아예 일찍 자는 거 온라에. 네, 자버리는 거. 네. 그전에 12시, 1시 새벽에 늦잠 자는 게 3시에도 못 잤었어요. 그 새벽 3시에도. 근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자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고 몸도 한결 나은 것 같고. 아니면 주스를 한 병 사가지고 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용서하시라고. 네. 우리가 아주 더 열심히 주의하겠다고 주스 한 병 사가지고 와서 나도 우리 아래층에 감자를 이만큼 갖다가 화분댁에서 온 감자를 막 아주 맛있는 감자를 한 보따리 싸가지고 그 집은 애기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4층에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들이 주말이면 와가지고 막 만나니까 막 난리가 나지. 그냥 막 3살, 4살, 5살짜리가 난리가 나지. 통제가 안 되지. 그래서 한 보따리 갖다가 갖다 주면서 그 집, 정말 오죽하시겠냐고. 그렇지만 애들이 키워보시다시피 애들이 어디 통제가 되느냐고. 3살, 4살짜리가 7살만 돼도 통제가 되는데. 아우 죄송하다고. 이거 강원도에서 아주 맛있는 그냥 아주 맛있는 감자인데 지금 받았는데 바로 갖다가 드렸으니까 맛있게 잡수라. 그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얘기가 없어. 아 예. 벌써 훌륭하시네요. 제24님, 층간소음으로 이웃과의 갈등 힘드신 게 느껴지네요. 그럼에도 감사한 점들을 찾아가시니 참 대단하세요. M권사님, 코로나로 온 가족이 힘든 시간 보내셨는데 후유증 없이 원래의 컨디션으로 얼른 돌아오시도록 기도해야겠어요. K권사님은 역시 삶의 지혜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룹수다로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함께 돌아보고 나누는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함에도 넓고 큰 하나님의 은혜에 풍덩 잠기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웨이홈이 찬양합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거쳐가라. 많은 사람들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깊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내 맘 꽂혀가라. 내 맘 꽂혀가자.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물고기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시련이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고기 한번 잡아본 적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사실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저희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했던 시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이와이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주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이야기가 저희 인생에도 있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의 일이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대학에 들어간 것은 제가 그물을 던졌다기보다는 작은 물고기 같은 제가 큰 물에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1년 반을 대학이라는 물에 있다가 큰 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의 은혜로 저를 여기 이 땅으로 부르셔서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 한국에 와라 라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이곳으로 온 것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사건과 비슷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돌아보면 그 순간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벽을 마주한 우리 인생에서 길이 뚫렸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아보지 않았던 곳으로 움직이는 건 정말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 같네요. 베드로만큼이나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귀한 경험 저희에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733님 2007년 가을의 어느 날 나는 기술사 면접시험을 한 달 앞두고 있었다. 주말마다 시험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을 때였다.
그런데 그 즈음에 함께 사역하던 집사님이 교회에서 회복사역자 학교를 처음 개설하는데 본인이 팀장으로 결정되었다고 전하시며 나를 총무로 초청하셨다. 시험이나 끝나면 부담 없이 사역해야지 했던 나의 생각이 바뀌면서 그 초청에, 그 부르심에 따라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떠올랐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였다. 먼저 주님의 일을 하라는 그 말씀이 나를 순종의 결심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주말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8주 이상을 총무로 섬겼다. 그 기간 중에 면접 시험도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잘 치르고 말이다. 사역이 끝나면서 시험 합격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였을 때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나도 주님 말씀에 주저없이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었다. 이 모든 것은 예정하고 계획하신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믿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7733님은 시험 준비로 너무 분주함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하셨네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만선의 기쁨. 와, 너무 도전이 됩니다. 살면서 무엇이 먼저인지 종종 놓치게 되는데 이 사연을 들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네,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HS님은 전대진 작가의 글과 함께 사연을 주셨어요. 잠언을 빠르게 통독하고 묵상하는데 계속 마음에 한 단어가 생각났다. 구제. 그래서 구제 사역을 나가기로 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온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 22장 9절. 양식이란 단어를 보자 쌀이 생각났다. 출근길 식자재 마트에 들러 구제 사역할 때 나눌 쌀 한 포대를 샀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방식이다. 순종은 단무지다.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하는 것. 우연히 알게 된 전대진 작가님의 책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에서 담아온 글이에요. 저는 요즘 다운이 되어 주님께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이 생각난답니다. 전대진 작가님의 책을 읽으며 제 아픈 마음에 따끔따끔한 소독약을 바르는 느낌이었어요. 다시 일어나야죠. 어머나, 인용해 주신 글은 순종이 뭔지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순종은 단무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금 하는 것. 한참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에 나오는 대로 지금 실천하는 삶이 참 도전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 같죠? HS님 따끔따끔한 소독약 바르시고 얼른 일어나시길 기도할게요. 저희 삶도 전대진 작가님의 책에서처럼 그렇게 단무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4462님, 저는 한성재라는 옥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손도 빠르고 몸도 빠르고 생각도 빠르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경우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면 저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옵니다. 친구와 말을 하다가도 한 성질이 올라오면 친구는 웃으면서 제게 말합니다. 베드로 친구야, 워워 진정해.
그러면 순간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해집니다. 그리고 한바탕 웃습니다. 급한 성격은 손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손해라기보다 실패를 한다고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하고 주님의 방해자 역할도 하고 배신도 하고 참회의 순간도 여러 번 맛보며 신앙이 성장해간 사람입니다. 물론 혼자의 힘이 아닌 예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잡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손잡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상대에게 큰 결례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나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듯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참 고마운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급한 성격을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 같아요. 혼자서가 아닌 함께 해나가야 하는 이유를 통해 나만 보지 말고 상대의 연약함도 그 아픔도 그리고 절망도 함께 보고 함께 위로하고 포용하면서 외로운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욱하는 성질이 안 올라오게 하신 것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내일도 욱이 안 올라오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베드로는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빠르게 행동했고 가장 먼저 순종하며 초대교회를 굳건히 세워갔던 거 아닐까요? 때로는 친구 중에 욱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누르고 있는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듯해서 시원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손도 빠르고 몸도 빠르고 생각도 빠르고 말씀에도 빠른 사사유기님 옆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때 저에게 닥친 문제들, 자녀와 가족의 질환 등 문제들만 바라볼 때 끝이 보이지 않아 낙심이 되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과 불협화음들이 재앙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살고자 숨이라도 쉬고자 꺼내어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들이 모두 생경할 그때 언제 어떻게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처음 본 순간 마음에 끌렸고 그래서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찾아서 읽어보곤 했는데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으면 했고 지금은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갑니다. 라고 8008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문제를 바라보며 그곳에 마음의 그물을 던질 것인지 문제 너머에 있는 평안과 소망의 그물을 던질 것인지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할지 주님이 알려주셨던 시간 같다고 느껴지네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죠. 힐도 가족들의 마음에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소망으로 그 그물이 끊어질 듯 우리 삶에 가득 차길 소망해 봅니다. Y 이모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YM의 DTS 훈련을 받으며 있었던 일입니다. 3개월의 준비 끝에 7명의 멤버가 한 팀이 되어 파키스탄으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이슬람 국가이지만 영국이 세운 교회와 교인들이 있었는데 계획이 없던 부흥 집회에 인도를 요청받았습니다. 7명의 멤버 중에는 간사님도 계셨지만 유일한 동양인이었던 제가 인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담감만 가지고 있던 저는 조금은 막막한 상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중에 떠오른 마음은 설교 이후에 저희 팀 모든 멤버들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팀 모임 때 그 의견을 말했지만 모두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는지 다 같이 기도했고 기도 후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고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었고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7명의 우리 멤버들이 기도에 드릴 테니 앞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200여 명의 모든 교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줄을 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도가 시작되자 7명의 멤버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 안을 구름과 같이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멤버들의 부담스러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교인들의 발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서 기도하는 모습, 불과 같이 뿜어내는 기도 소리,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마다의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기도를 하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았다는 고백이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곳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가 필요했고 우리가 순종하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막연한 불안함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된 경험이었답니다. 사연을 읽으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같기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경 같기도 하고 성경의 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비록 하고 싶지 않고 부담스러웠지만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순종, 참 쉬운 듯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실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나면 기도도, 말씀 보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조금은 더 쉬워지고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 3장 3절. 3월 다소 정리되지 않은 찝찝한 기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대보다는 한숨 섞인 불평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벌어진 일들 앞에 하나님, 이건 제가 잘 아는데 이 길로 가면 해결책이 없어요. 이 일은 제게 또 상처를 줄 거예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또 실패할 거예요. 라고 불평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여호수아 말씀은 저의 경험이 아닌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려 합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으니 제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BJ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행했죠. BJ님,
분명히 주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보여주실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쳤지만 잡힌 물고기가 없어 실패감에 빠져있을 때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졌을 때 오늘 저희 모두의 삶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골방 라이브 진리가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은 지금 한마음 힐링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4에서도 오은규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은규 목사입니다.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S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을 많이 먹고 있어서 약 부작용도 있고 장도 약해서 설사를 반복합니다. 목사님, 장이 편안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경동맥 협착증으로 인해 뇌의 혈액 활성화가 원활하지 않아 치매가 올까 염려가 됩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셨네요. 네, 먼저 KS님 또 기도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약을 많이 먹어서 아마 부작용이 많으셨던 것 같네요.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장이 건강해져서 온전하게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또 경동맥 협착증으로 혹시 치매가 올까 염려하고 또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너무 큰 염려보다는 오늘 하루하루 또 기쁨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또 식이요법 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도 읽고 있네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KS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약을 많이 먹어서 약 부작용으로 또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약해진 장이 속히 건강하게 되어져서 설사하지 않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경동맥 협착증으로 뇌의 혈액 활성화가 원활하지 않아 치매가 올까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염려함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KS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KS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HK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당뇨 치료를 위해 체중을 10kg 정도 빼려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서 치료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회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HK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니까 당뇨 치료를 위해서 체중 감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네요. 말씀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 음성도 듣고 또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HK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당뇨 치료를 위해 지금 체중 감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운동할 때 함께하여 주셔서 의지력을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게 해주시고 목표한 체중 감량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순회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HK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온전히 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바 아버지,
이 시간 몸과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김윤진 간사님의 찬양으로 아바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한마음 힐링 투데이는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들의 수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불같은 기질을 가진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며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래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